올해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잡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특별히 이번 여름부터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3년 공생애를 사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기쁜 소식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데요, 이 기쁜 소식의 특징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나누고 싶다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5년 만에 첫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유학 중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 갔다가 수업을 마치고 거의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 아내가 문을 열고서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보여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제 아내 얼굴을 딱 보니까 뭔가 숨기고는 있는데 숨길 수가 없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뒤에 감춰놨던 임신 진단 테스트기를 딱 꺼내서 보여주는데 2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아기를 가진 거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기쁜 소식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감추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기쁜 소식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내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셨고요, 그 복음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하나 저희가 짚어가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이 그렇게 크게 기쁜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조금 감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허경영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허본좌, 무중력 댄스. 이분 알고 봤더니 1997년부터 꾸준히 대한민국 대통령에 출마를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2007년인데 경제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공약으로 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억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 IQ가 430이래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IQ 430?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전 국민의 관혼 상제를 전부 챙기겠대요. 그래서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생일날이면은 금일봉 10만 원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생일 케이크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사인이 담긴 선물을 받게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우리 양천구에서는요, 이인재 후보보다 표를 더 많이 받았어요. 이분의 공약에 혹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엽기적인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지금쯤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리더인가, 누가 우리의 왕인가,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더 안 좋은 케이스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몇 주 전에 제가 우간다를 다녀왔는데
그 나라에 제가 기억나는 우간다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한 명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간다에 사는 우간다 사람 이름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 이디 아민이라고.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 그 폭군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의 역사 박물관을 주로 방문을 하는데, 이번에도 우간다에 갔을 때 보니까 캄팔라라는 도시에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이디 아민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기사, 신문 기사와 함께 그 사진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디 아민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검은 히틀러예요.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그리고 또 하나, 우간다의 백정.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8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간다 백성 70만 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제 모든 공문서를 작성할 때 우리나라 같으면 뭐 대통령 누구 그렇게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각하 원수 모든 지상 동물과 바닷속 모든 물고기들의 신, 좁게는 우간다에서 넓게는 아프리카에서 대영 제국을 무찌른 정복자 이디 아민. 이게 이 사람의 공식 명칭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무하마드 알리와 권투 시합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제안도 해봤고요. 아프리카 주술에 미쳐가지고 10살 난 자기 아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심지어 인육을 즐겨 먹었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에서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이런 건 상상하기도 끔찍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의 왕이냐,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이 마치 애굽의 왕 바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백성을 착취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너희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이 너희의 왕이 아니라, 명예가 너희의 왕이 아니라, 쾌락이 너희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너희의 왕이시다. 이것이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디에서부터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디로부터 구원하시는가?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성형수술하는 거 그거는 뭐 이야기거리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지난번에 신문을 봤는데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특허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뽑혔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했고 연구도 많이 해서 아주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성형수술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래요. 1000명당 13.5명.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한 3000명 정도 되니까 최소 40명은요 손을 좀 대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 있는 이야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옛날에는 압구정 성형거리라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 시대도 지나갔고 요즘은 신사동 성형벨트가 생겼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성형외과 병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요, 만약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형외과 의사가 공짜로 하나도 안 아프게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서 딱 하나만 고쳐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디를 고치고 싶으신가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해보세요. 자, 이제 생각하셨죠? 이제 옆 사람의 얼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그냥 슬쩍만 봐주세요. 자, 한번 보시고 됐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 성형외과 의사라면 옆 사람의 어디를 고쳐주고 싶으세요? 이것도 말씀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시고요. 자, 이제는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성형외과라면 저의 어디를 고치고 싶으세요?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것저것 고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뭐 얼굴뿐이겠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고치고 싶은 부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누굴 닮아가지고 이러는지, 얘가 성적이 조금만 오르면은 바랄 게 없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얼굴은 관두고 내 남편 술버릇이나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을 옮기거나 내 직장 좀 고쳐봤으면 좋겠다, 왜 이 모양이냐,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 가운데도 보면은 고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와 우리 교회 그 사역자들이 매주 화요일 그리고 토요일에는 아침에 같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교회 주변 그리고 요 블럭 전체를 돌면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 몸소 실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은 쓰레기의 90%가 담배꽁초예요. 우리나라에는 왜 담배를 피운다면은 길바닥에 버리는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고쳤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종류의 이슈지만 요즘 청년들이 너무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20대에 다 결혼 끝냈으면 좋겠어요. 또 결혼해도 일부러 아기를 안 낳는 문화도 있어요. 이게 어떤 그 의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냥 문화예요, 문화. 결국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정당 0.9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소한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0.98명. 그러니까 앞으로 60년, 70년 후면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5천만에서 2,500만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남자들끼리 결혼하는 것보다 낫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는 어때요? 고칠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보수는 보수대로 불만이 있고요, 진보는 진보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거 보면은 참 고치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될 영역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아마 우리도, 제가 뭐 정치 이야기는 강단에서 자주 하진 않지만 이거 하나만 그러면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죠. 이것만 고치면 우리나라가 좀 나아질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느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영혼만 책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 너희의 가정, 너희의 사회와 너희의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셔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모세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전반부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노래했던 내용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그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15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세가 80년 동안 살며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살아봤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분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며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영적인 부분에까지 그의 기이한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님은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그의 힘으로 그렇게 하신대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힘이 어디서 보여지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영역에서? 그동안 우리는 어느 면에서는 좀 오해를 해왔어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영혼에 관련돼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냐?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늘 인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관심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었던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왕의 명령이 국가의 법이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때 이 왕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라, 그들로 하여금 강제노동으로 도시를 짓게 하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백성이 아니었어요. 애굽 땅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다른 종족이었고 다른 인종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인종 차별을 받으며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셔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겼을 때가 있죠. 탄압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사라질 것이니까 우리 세상은 포기하고 정치 포기하고 기도나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자. 여러분, 그 심정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마 이 복음성가가 그때 영성을 대변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만 이해하는 찬양이죠. 제가 이 찬양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해요. 때로 이 찬양 부르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전인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요, 이 찬양은 정말 너무 일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볼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는 저기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교회들은요, 독립운동의 산실이 된 거예요. 일제의 탄압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했던 거죠. 어떤 선교사들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을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일본 경찰들이 그렇게 비상이 걸리고 경계했던 거예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정치인들과 리더들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 나라의 정치권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정치는 여의도에서 하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의도에서도 종로에서도 그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거예요. 정치를 하다 보면 누구 편에 줄을 서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일입니다. 정치하는 분들, 공무원들 이 자리에 계시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또한 경제적인 사건이었어요. 경제적인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착취당하는,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법에 의해서 강제 노동으로 몰려갔어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보상이 충분하다면 불만이 없겠죠. 그들이 울지 않겠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는 노예였어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제적인 탄압으로부터, 경제적인 착취로부터 구원해내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의 편에 서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35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경제적 구원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관심 있게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경제적 구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자들은 미워하시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요, 재정적인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셨어요. 미워하려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렇죠, 고넬료도 그렇죠, 루디아도 그렇죠, 다 부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부자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이 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넘쳐서 이웃에게로, 세상에게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경영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야 여러분의 종업원도, 여러분의 종업원의 가족도, 또 이 사회와 이웃들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 잘 하셔야 돼요. 사업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넉넉해야 그 넉넉함이 흘러넘쳐서 이웃들을 또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업가들은 기업가들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기업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여러분도요, 사장님들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저 사람들이 사업을 잘해야 나도 잘 될 수 있다,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빼앗아 가져야 정의가 세워진다, 그런 것 같지만 더 멀리 보셔야 돼요.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출애굽의 사건은요, 어둡고 악한 문화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해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들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있고요, 자녀들이 태어나는 아주 평범한 가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애굽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을 파괴하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법을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먼저는 이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남자면 죽여라, 여자면 살려라,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이 산파들이 그렇게 하질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문화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기들을 죽여도 된다. 가정을 파괴해도 된다. 그들은 울어도 된다. 그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도 된다라는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둡고 병적인 문화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종종 있었어요. 로마 시대의 역사를 보면요, 병약한 아이들 혹은 남자를 기다렸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길거리에 버릴 수 있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부는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루안다의 후투족과 투치족, 이 두 부족은요 서로 죽이고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도에서는 지금도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집에 가두어서 불에 태워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요.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문화에는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사회에는 음란의 어두운 영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이 한국의 문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 어두운 문화로부터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바로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와 아론이 요구했던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자유함이었어요. 근데 바로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영적으로 탄압했던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유를 주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영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광야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이 자유롭게 표현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요 영적인 것에만 머무른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심리적으로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며 정치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영혼 구원의 영역에 예수께서 머물고 거기에서만 머무르고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이 출애굽기의 사건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영적인 구원의 사건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위로는 이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 지금 정치적으로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지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 눈물 없이 견딜 수 없는 분들,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회의 문화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올 줄로 믿고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관심 있게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는 무엇인가? 첫째,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영적인 일에도 하나님으로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모세와 아론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는 이겁니다. 애굽의 편에 서지 말라. 하나님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지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탄압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이나 모압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 때문에 부르짖을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 때문에 슬퍼하며 기도하고 문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다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귀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정치를 바꾸어 주시고 경제를 바꾸어 주시고 이 땅의 어두운 문화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The whole church, 모든 교회가 taking the whole gospel, 모든 복음을 가지고 to the whole world, 모든 세상의 영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시게 될 때,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67장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 우리의 경제, 우리의 문화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정치적인 탄압으로부터, 경제적인 궁핍으로부터, 문화의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 가지고 통서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나라를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문화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길 원하실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영역에 나아가서 주의 사랑과 그 다스림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저 귀한 그 힘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정치에 여러 가지 고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문화가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구원의 소식을 저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단합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모두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영혼의 하나님뿐이 아니요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도 하나님이며 다스린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문화적으로 힘들어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속히 임할 터이니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